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진학을 하게 되면 일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꿈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이제 그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직을 꿈꾸기도 하죠. 그것도 아니면 해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꿈꾸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저는 목회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저는 교수직이 아니라 일선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목회자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하고 처음에는 내가 목회자를 지망했지만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해요. 요즘은 기관 목회라고 해서 사목이나 원목이나 교목을 하기도 하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하며 그것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생활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학을 전공한 이후에 크게는 저와 같은 일선 목회자, 지난주 금철에서 말씀을 전했던 교수, 또 해외 선교지에서 지금도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크게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다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다들 목사님이지만 일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일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신학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천에 강합니다. 실천에 강해요. 여러분 교수님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실천보다는 무엇에 강해요? 이론에 강할 수밖에 없고, 선교사님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언어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언어를 못한다, 국어 말고 여러분 그 현지 언어를 못한다, 여러분 핸디캡이겠죠. 이건 여러분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나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언어에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선교 그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울이 위대했던 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즉 목회자, 교수, 선교사의 직을 모두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한 가지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한 교회를, 이렇게 지교회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 더욱더 힘든 일이죠. 한 가지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바울은 세 가지를 모두 능히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담임 목회를 했고, 또 이신칭의와 같은 위대한 신학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무려 13권의 신학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바울은 이론과 실천과 이론뿐만 아니라 열정과 언어까지도 탁월했던 자였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기록했던 13권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앞부분은 신학적인 이론, 즉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이론입니다. 교리적인 신학적인 딱딱한 내용이죠. 즉 에베소서 같으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신학적인 교리가 나와요. 또 로마서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신학적인 기초 토대 작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서신서를 끝맺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이론을 붙잡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실천적인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에베소서 같으면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같으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12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11장까지의 이론으로 무장한 신자라면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과연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서신을 볼 때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우선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을 보지 않고 뒷부분만을 보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안 인사로 서신서를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돕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추억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주로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뭡니까? 바울은 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교수직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하려면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했을까요? 우선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그것에만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바울에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기도가 필요했고 누군가의 희생과 격려가 필요했겠죠.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지만 혼자 할 수 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목회도 하고 교수직도 감당하고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질을 대어줘야만 했고 누군가가 격려해야만 했고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 줘야만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열매가 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냐면 누군가 여러분 후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리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목할 만한 놀라운 헌신의 흔적이 보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나와요. 4절.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바울을 살리고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까지 내어놓았다. 와,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바울을 위해서. 즉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와닿을까요? 여러분, 좀 와닿지가 않죠. 어떻게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단 말이냐? 이거 어떻게 도운 거지?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와닿을까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갔다는 말과 같아요. 바울을 살리고자 대신 감옥에 가졌다. 확 와닿죠, 여러분? 바울 대신에. 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도 털털 털어서 바울에게 갖다 주었다. 이런 의미와 같아요. 좀 다소 극단적이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다, 헌신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목숨이 무엇입니까? 목숨은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정말 소중합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전쟁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막 희생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뭐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거 언제 끝나지? 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에 모든 뉴스가 다 가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러시아가 막 지금 퍼붓고 있죠. 근데 언론이 잘 안 나와요. 왜? 하도 중동이 지금 위태롭다 보니까 모든 언론에서는. 여러분, 외신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들은 과연 복음을 들었을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까? 그런 마음을 막 가지게 되면요, 막 눈물이 나요.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러기에 돈보다도 지식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심지어 소중한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이에요. 따라서 그 소중한 목숨을 정말 중요하게 다룰 수 있어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이처럼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쉽게 내어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즉, 바울이 과연 누구이길래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은 감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주었길래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뿐 아니에요.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역하려 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자신의 목숨이 귀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은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또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그들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계속 꼬리에 물은, 여러분, 꼬리를 무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은 과연 누굴까? 누구길래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던 것일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로서 바울의 사역에 동역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순서를 이어갑니까? 나의 동역자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유대 사회에도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 이름을 먼저 넣고,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녀 평등이니까 뭐 엄마 이름을 먼저 쓰고 아빠 이름을 나중에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근데 당신은 여러분 유대 문화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로마가 다스렸던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남자 이름을 먼저 적고 여자 이름을 나중에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인 아굴라 브리스가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와 누구?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무래도 이 부부 가운데 누구의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의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 여러분, 가정을 그냥 이끌었던 것이죠. 아내가 신앙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했기에 이들 부부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 부부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선 구원의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요,
구원의 열정이 가득했던 자였어요. 아마도 이들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분명히 믿었겠죠. 그리했기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충만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받은 구원의 감격은 결과적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감격이 결과적으로 이들 부부의 목숨을 복음에 충성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라면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말이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다. 내가 왜 전도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지? 왜 나는 지인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말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면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보통의 일이 아니잖아요.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났다고 나를 택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더라도 누구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누구는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타 종교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과연 여러분들은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 부부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열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었죠. 이들 부부는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나와요. 처음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본래 이탈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그때 딱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와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사명을 감당할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았고,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사명이 바로 무엇이다? 바울의 사역을 적극 돕는 것임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 사명은 바로 바울 돕는 거다. 바울이 목회하도록, 바울이 신학적인 저수를 하도록, 바울이 선교하도록 내가 물질적으로 돕는 거다. 이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실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잘 알았기에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결국 충성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들 부부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바울은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라고 그들의 충성됨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어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칭찬합니다. 야, 그들 부부는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실제로 바울의 목숨을 위했다는 말은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섬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나뿐 아니라 바울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무엇한다? 감사하느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결실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했기에 이들 부부는 목숨을 걸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걸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스럽게 이들 부부는 섬겼습니다. 즉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교회들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들 부부의 구원과 사명과 교회에 대한 열정과 충성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영구히 기억해 주셨습니다. 바로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16장에 이들 부부의 이름과 헌신을 분명하게 기록하사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셨음을 증명해 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이 받을 놀라운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흐르면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져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도 나이가 들고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면, 교회 잘 못 나오게 되면 사람들의 여러분 기억 속에서는 흐릿하게 돼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영구히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냥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맡겨진 봉사직을 감당하고 또 금요성령 집회 혹은 기도의 11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정도이지 않을까요? 물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정말 구원과 사명과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부처럼 말이죠. 그뿐 아니라 신자인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보시고 무엇이라 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보신다면,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행태를 보신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 보니 너무나 안일하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뿐 아니라 그냥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섬기고, 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금하고, 뭐 금요성령 집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뭐 기도 11조도 있으니까 참석하고, 예배 잘 참석하면 뭐 구원 확신이 있으니까 뭐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불어닥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가히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팔려서 정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신앙생활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까지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달라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에는 나도 목숨 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하라고 오늘 신자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고 심지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목숨을 건 성도로 예수님의 가슴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새겨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러분 기록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당당하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예수님의 심장에,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당당하게 새겨보자고요. 새해에는, 즉 신자인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께 받은 은혜대로 충성을 다해 봅시다. 받았던 은혜가 크다면 더 많이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신자인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교회뿐이에요. 교회뿐입니다. 따라서 사명자들은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직분자요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분의 충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시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은요 예수님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일부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의 경우 교회에선 주일 예배 정도만 드리고 세상의 각종 시민단체 일에 집중하거나 선교단체 일에 집중하거나 교회 밖의 일에 치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섬기는 것은 등한시하면서 너무 바빠. 직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너무나 여러분 다른 일에 바빠.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라면 오직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는 이 시간부터 목숨을 걸고 계명교회를 세우고 계명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모든 열정을 일으켜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요. 교회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갑니다. 즉 교회가 살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면 이 나라 이민족도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면 경제도 살아나고 교회가 살면 정치도 살아나고 교회가 살면 우리 가정도 역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명자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충성하면 결국 사명자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은 11월 들어서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어요. 와, 금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11월에 들어서인지 금년도에 열심히 섬기며 달려왔던 일부 직분자들의 경우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금년까지만 해야겠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본인의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말 사역하기가 버겁고 힘겨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계명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로서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이 주님께서 영구히 기억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주님께 영구히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영적인 욕심을 내어보았습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집회에 나온 신자라면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일에 충성하는 신자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말이죠. 그 결과 우리 계명교회에서 저는 영적인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뭐예요? 상급이 크면 뭐예요? 우리 계명교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영적인 욕심을 가진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 제2의 제3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소문난 충성스러운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상급이 더 커지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은혜 받고 상급이 커져서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